우리 교회는 20대 청년들 또 30대 젊은 가정들이 많이 거쳐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으로 훌륭한 젊은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청년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에도 꾸준히 참석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또 토요일 아침 기도회에 나오는 청년들도 있었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개근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또 주중에 캠퍼스에서도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 공부는 언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혹은 열심으로 봉사했던 젊은 가정들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모두 다 잘 됐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후에도 교회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공동회에서 예결산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청년부 졸업생들과 또 젊은 가정들이 약 5만 불의 헌금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관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이 젊음과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음과 재물입니다. 젊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젊은이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죠. 젊은 사람은 대개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재물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젊음과 돈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었다, 룰러였다, 공직을 갖고 있는 명예스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음과 재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명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젊음과 재물과 명예를 다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신앙을 갖기 힘들 것입니다. 혹은 윤리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신앙도 좋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의 바르게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당시에 제사장들도 영생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살핀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약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다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는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길은 불가능한 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런데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보면은 대인 관계에 있는 그 6가지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는 정말 이러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그를 보셨다는 기록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참 기특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셨습니다. 네가 행함으로 온전하고자 할진대는 이 한 가지를 해야 된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은 네가 정말 행함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은 고개를 뚝 떨어뜨리고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에 너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릴 수 있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게 일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가 우상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바알이나 아세라 신상 같은 조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도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자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탐욕과 욕심과 욕망이 바로 우상 숭배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쓸 때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쓸 때에 아까워하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없어서 못 해주죠.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아까워하면서 10불을 낼까 20불을 낼까, 최소한만 드리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말씀하는 우상 숭배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관원의 우상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죄인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안타깝게도 슬픈 기색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너희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알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신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은 눈이 좋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영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를 좋아하죠. 그것이 나에게 시큐리티를 줍니다. 내가 안심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오늘 있다가는 내일 없는 것이 재물이다. 세월이 지나가면 조미 먹고 세월이 흐르면 녹이 쓸고 어떤 사람이 와서 도둑놈이 와서 언제 도둑질해 가지고 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도적도 없고 조미나 녹도 쓸지 아니하고 그곳은 정말 안전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교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자, 이 돈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헌금한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 돈으로 네가 풍요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천국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의 보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간원이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드실 때 사람의 생명이 그 영생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드셨습니다. 부자가 너무나 농사가 잘 돼서 곡관을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두고 이제 내가 이렇게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한다면 그 모든 네가 예비한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이 재물을 믿는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떠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나그네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지위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보물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제가 1989년 8월 달에 8월 21일 날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 와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텔레비전을 사가지고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짐 베커라고 하는 텔레비전 부흥사의 스캔들이 연일 탑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시청자들에게 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자기 병이 나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텔레비전에서 호소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헌금을 보내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헌금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니까 이 목사님이 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헌금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부정이 탄로가 나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판사가 불신자였는데 판결문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재물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공술의 공수고 불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섬기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부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셋째로 부자들에게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지막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모든 남자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바알 신상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그런 성령의 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